예전의 전통법에서는 간통하지 말라.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혼 문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일 여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분이 저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욕은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육체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기 아내를 버린다면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물론이고 그 여자를 앞으로 데리고 살 남자마저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니, 따라서 두 번째 계명은 여자에 대한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 말라. 다만 너와 결혼한 여자와 함께 살고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자들의 뒤를 쫓아다니지 말고 일단 결혼한 뒤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바꾸는 것은 세상의 모든 당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전통법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유대 전통법의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지금 있고 여기 분명하게 살아있는 내가 바로 그 어디에도 좌표가 없는, 모든 곳에 다 있는, 그쵸?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유대 전통법에서 말하는 간통하지 말라,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남녀 문제, 아내의 문제, 아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풀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내가 위치해 있는지를 알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사실상 위치 없는 참사랑,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본성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버리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려요. 그래서 그 유대 전통법은 글자 그대로 보면 간통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통하지 말라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냥 언어 그대로 보면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외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방식의 약속이죠. 약속. 그것이 외형적 약속이죠. 그게 그 결혼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남자 여자의 결합 방식, 육체와 육체의 결합 방식이 아니고, 둘이 아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바로 진짜 나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버리면, 기본적으로 둘은
나 아닌 남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 영원하고 그 다음에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내가 있으면, 내가 있어버리면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는, 나와 남이 따로 있는 방식의 인간적인 눈이 아닌 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둘이 아닌 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상 아내의 부분을, 여자의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간통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그 여자에게 써주어야 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이는 이요, 눈은 눈이요,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법칙은 인과법칙대로 존중하되, 실제로는 그 나와 남이라고 하는 방식의 이혼론의 방식으로 따로 존재하는 이 육신과 저 육신이 결합해서 결혼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내가 바로 위치 없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모두가 한 생명일지다.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 다음의 문제는 다 풀려버리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 만일 여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간통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닌 육체로서의 여자를 보는 거예요. 나도 육신이고 여자도 육신이어서 육신의 남자와 육신의 여자로 보는 것은 곧 간통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육신으로 만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인 하느님의 본성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둘이 아니야. 하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여기 우리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본성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에 붙잡혀 있어서 여자의 아름다움을 붙잡아 버려요. 여자를 붙잡아 버려. 욕망을 붙잡아 버려. 따라서 육체를 붙잡으면 육체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을 붙들면 여자의 아름다움에 붙들려서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욕망을 붙들면 욕망에 붙들리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간통하는 것이다.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우리의 지금 이 만남도 무슨 만남이에요? 사실상은 육신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영신가족으로서의 만남이죠. 영신가족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생명은총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생명은총을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거, 이게 영신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육체와 육체의 만남이 아니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인 위치 없는 이 참사람으로서 서로가 만남으로써 이심전심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죠. 따라서 육체와 육체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보면, 육체와 육체의 관계로 부부관계를 보면 그건 영원히 파멸시키는 관계다, 이렇게 나오죠. 만일 여러분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간통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욕은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생명,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오히려 육체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건 사람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고양이, 개, 그리고 닭, 오리, 모든 가축과 동물까지도 사실은 그들을 나 아닌 따로 존재하는 따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인 위치 없는 이 참사람으로 볼 때 모든 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나무도 풀도 그리고 동물도 고양이도 개도 오리도 닭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위치 없는 참사람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생명 형제 자매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생명, 육신과 육신의 관계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의 둘로 보는 관계로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오히려 육체적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기 아내를 버린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물론이고 그 여자를 앞으로 데리고 살 남자에게마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육신의 관계,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형제 자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고 보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속이는 게 아니라 속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게 되는 거죠.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자기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이게 바로 불기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자기를 잃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눈에 보이는 육체적 관계, 몸의 관계를 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남녀 육체 관계, 부부 관계까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는 실제로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잖아요. 남녀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남녀 관계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계를 형성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총으로 드러난 육체와 몸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선물로 하느님의 성전으로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만 내 육체와 나 아닌 다른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간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든 존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아모르파티,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라 라는 아모르파티, 그리고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왜냐하면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그래. 내가 누군지를 알면 상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위치 없는 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나의 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또 다른 생명의 모습으로 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부부관계를 볼 때 실제로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체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일 자기 아내를 버려버린다면, 이건 이제 육체 관계로서 따로 아내를 버리게 되면 자신만 죄질 뿐만 아니라 그 여자도 물론 그 여자로 앞으로 살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계명은 여자에 대한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자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 마십시오. 다만 너와 결하는 여자와 함께 살고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 얘기를 기본적으로 육체 중심으로 이혼론적 관점으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그 여자의 육체의 미만을, 아름다움만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자의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찬미하지 말라. 영적인 눈은, 하느님의 눈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의 눈으로서 늘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눈인 무위진인의 눈으로서 둘이 아닌 이 상생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니 참 좋더라 하신 그 눈으로 보자는 거죠. 다만 뒤에 이렇게 나오네요. 또한 여자의 뒤를 쫓아다니지 말고 일단 결혼한 뒤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바꾸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방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뭡니까? 지금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나의 본질, 본래 면목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부부관계도, 이웃관계도, 그리고 자연의 관계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 전체를 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눈이 떠진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봐야지, 그냥 간통하지 말라 이 말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간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육체적 눈으로, 육체적 관계로만 세상을 보는 것, 육체적 관계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 따로 너 따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 그건 이혼론적 관점은 결국 간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드러내어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는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있는 것, 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만 진짜거든요.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나로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진짜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인 하느님의 본성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자아의 관심으로, 관계로 세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야 진짜가 진짜를 보는 거야. 그런데 만일 내가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가짜가 가짜를 보는 거야. 그래서 간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짜 살자는 거예요. 내 살림으로 살자는 거예요. 자기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속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대다수의 모습인데, 이 공부를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방식, 내가 가장 정직하게
진리를 사는 방식은 역시 뭐다?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보통 이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 없는 참사람인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에요. 성사생활은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하느님의 눈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내가 따로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있음의 병이거든요. 내가 안다는 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있다는 병하고 안다는 병에 빠져 있습니다. 있다는 병은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병이고요. 안다는 병은 내가 무엇을 그 있는 것을 안다는 병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을 묶어버리는 방식에 불과하죠. 영리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해. 나 하느님 안다고.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둔한 사람들은 또 모르는 병에 걸려 있어. 모르는 병. 도무지 알 수 없는 병. 도무지 알 수 없으면 그게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지혜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무지 모르는 병은 긴가민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사실은 눈이 떠져 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알 수 없는 것 같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시끄러워. 말이 많아. 그 계곡물도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얼마나 졸졸졸 시끄럽게 흐르지만 강물 따라 흘러가다가 바다로 가면 거의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동양사상의 장자의 달생편에 목계지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목계. 닭이 곧 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목계지도라는 편이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주나라 성왕이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나라 선왕이 닭싸움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닭싸움에 참여해서 툭에 싸움닭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싸움닭을 하나 구해달라고 찾아갔어요. 최고의 싸움닭 하나를 내게 보내달라. 그래서 싸움닭 훈련시켜서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다시 물어봐. 그 싸움닭이 다 준비됐느냐라고 하니까 아니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훈련을 시키긴 시켰는데 내가 훈련을 시킨 이 닭이라는 놈이 엄청 교만해져 갖고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교만한 닭이 싸움닭 곳에 가면 지 교만 때문에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저 닭은 너무 많이 교만합니다. 허장성세가 아주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닭들 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닭 보면 기억나잖아요. 얼마나 닭이 허세가 센지. 특히 짱닭들. 머리에다가 벼슬을 착 올려갖고 막
그 발을 꽃발을 디디면서 따다다다닥 치면서 아주 온몸 폼을 다 잡고 어깨에다가 힘을 막 주고 우두두두두 하고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허장성세가 너무 심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그 닭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대에 이 주나라 성왕 당신이 사실은 지금 허장성세가 너무 강하다. 이걸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말이야. 네가 지금 그 투견닭을 나한테 부탁을 했지만 내가 이 투견닭을 비해서 얘기한다면 너는 지금 허장성세가 너무 강한 놈이다. 이런 뜻이야.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보는 척하고 뭘 들은 척하고 지가 뭘 다 행할 수 있는 척하는 이런 또 깨달은 척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지가 쥐고 있는 힘을 가진 척하고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아직 한 10여일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요놈이 진정으로 싸움닭으로 크려면 진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야? 이 왕한테 한 말이. 진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이 아직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싸움닭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목게닭과 같은 닭이 되어서 목게닭이면 나무닭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싸움을 하는 듯 마는 듯 가만히 있는 듯 닭처럼 되는 놈을 내가 훈련시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를 싸움닭처럼 보면 싸움을 잘할 것 같지만 얻어 터져 죽는다. 진짜 싸움을 잘하는 놈은 뭐예요? 나무닭처럼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면 누구도 건들지 않아서 결국은 그놈이 모든 닭들을 제패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나는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닭과 같이 뭐예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 될 때 비로소 아내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초목과의 관계도 그리고 함께 사는 동물들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 들리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봐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보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놈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한 내가 분명해져야 한다. 안목이 분명한 내가 되어야 한다. 열린 존재로서의 나,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로서 무심한 내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그리고 아내가 제대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뭘로 보여? 육체적 관계로서의 남녀가 보이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간통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요. 어떻습니까? 분별, 망상,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간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가원칙으로 보면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어디서, 지금 여기, 무엇을, 나를 어떻게 이와 같이 왜 그냥 사는 거예요? 대상 경계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가 어떻게 드러나든 보는 나의 이 내가 분명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남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바꾸려고 애쓰는 것, 그건 아니 되는 경이 지금 현재 여기 가장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게 되려면 남녀의 문제가 바로 둘이 아닌 이 하나,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볼 줄 아는 눈, 이 정견, 눈이 떠져야 비로소 세상을 옳게 본다,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나 자신으로 하나로 보이는 이 안목이 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열린 만큼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 나를 비난해도 그걸 수용할 용기가 있어야 돼. 실제로 나를 비난하는 거 없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불변의 나,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무분별의 지혜를 가진 나는 세상의 경계 대상의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흔적도 데미지도 스크래치도 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심한 일이에요. 무심하기가 제일 어렵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삶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늘 이리저리 방황하는 생각, 분별, 망상에 가득 차서 늘 집 짓는 자로 아키텍처,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짓고 세우고 그리고 이룩하고 끊임없이 물결이 요동치듯이 한 번도 조용히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목개딱처럼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가 온전히 없이 계시는 하느님,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되어 온갖 것들을 정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항상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이것 깨닫는 것.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허공 속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럼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 동쪽에서 소리 지르는데 서쪽에서 응답한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위치 없는 참사람이기 때문에 위치가 없어. 인간의 눈으로는 위치가 있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위치도 없어. 그런데 인간의 눈은 동인이 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부부관계든 남녀관계든 세상관계든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잘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게 돼 있어.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하게 돼 있으니까. 잘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돼? 좀 어색해. 부자연스러워져.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어디 딴 데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잘해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보여. 그럴수록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잘하려고 애쓰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걸 알죠. 그래서 목계지도 나무 닭이
가르치는 참 가르침인 도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투개딱이 열정을 가지고 막 쌈닭처럼 치고 올라가면 실제로 그가 이길 것 같지만 최종에 가서는 그는 결코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도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 열정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안 쓸 수 없는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게 나를 내어놓고 봉헌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동의하시죠? 오로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에 전념하면 됩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남녀가 따로 있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보여? 나로 보이고 한 생명으로 보이고 둘이 아닌 이 하나로 보이기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있을 뿐, 없이 계시는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장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죠. 어때요? 엊그제 일본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늘 지진의 그 폭발력이 응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게 때가 되어서 시절 인연이 돼서 그게 터진 거예요. 어때? 어떤 열릴 상태가 되면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구조도 깨달음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이제 우리 안에 진짜로 사는 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능력. 그게 뭐라고요? 목계 지도라고요. 위치 없는 참 사람처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처럼 그냥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달아 알게 되죠.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정직하게 진짜를 사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끊임없이 이 말에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대? 이제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합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불가사의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 샤르랭 신부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고 그러고 뭘 좀 보여주셨어요. 사실상 우리 안에 있잖아요. 탄생이라고 하는 것, 그 천지창조의 새로운 출발, 탄생, 창조, 요걸 탄생과 창조는 창조적 어떤 아름다운 긍정적 요소만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창조가 곧 파괴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 글을 받고 넷플릭스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가 마틸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마틸다라고 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고 막 기적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왔다 그러고 좋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아이가 똥을 쌀고 울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안에 재앙 덩어리가 왔다고 그 아이를 미워해. 응?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기적인데 자기 입장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면 온통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재앙으로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가 봄에 새싹이 뿅긋뿅긋 올라올 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좋다고, 이렇게 새 생명이 올라오니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여름이 되어서 그 풀들이 막 쑥쑥 절아 올라오면 뭘로 보여? 아름다운 새 생명으로 안 보이고 오메 이놈의 잡초들 징해 죽겠네, 그리고 막 애초기 치면서 막 땀 질질 흐르면서 아이고 이래. 응?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사라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개별적 관점에서 보면 재앙으로 보이죠. 근데 전 틀에서 보면 실제로는 생명의 시작도 기적이지만 생명이 그 생명, 개별 생명이 끝나는 것도 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 이 순간도 기적이고, 기적 아닌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해석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설명될 수 없는 온통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불가사의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불가사의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나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와 한 생명인 주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든 내가 누구인지만을 분명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 없는 길이 사실상 길이 없는데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이 없는데 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진리인 진짜를 찾다가 전체가 진짜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알 수 없는 그것이 전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나를 익히는 것, 이걸 깨달아 알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습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어요. 습, 늘 둘러보던 나의 습을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예수복음은 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 위치 없는 참사람이 바로 나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밖에 존재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진리는 눈앞에 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 그대로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대로 온전한 하느님의 진리입니다. 현실 밖에 따로 하느님의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내 안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은총이요 나와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인 진리 그 자체임을 깨달아 아는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끊임없이 내 살림살이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다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내 살림살이, 내 목소리, 내 생명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사실은 교리서에 따라서 또는 계명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함께 묵주기도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이기 때문에 늘 어느 단계에 가면 이 생각과 계명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공부. 이게 진짜 공부요.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공부이고. 보통 이제 공부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진짜를 살려는 나의 마음이 분명해지면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 자리로 돌아온다. 하느님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늘 진리를 살고 있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것. 어떻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았어요. 지금을 떠나 있지 않았고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았고 나를 떠나 있지 않았고 언제나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나 있었고 항상 있었고 누구에나 있는 이 진리. 이 진리가 분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간통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를 사는 영적 삶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이것이고 모르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선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악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고통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슬픔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직 이 자리 없이 계시는 하느님인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나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나의 주인임을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알아도 이것이고 몰라도 이거예요. 안다고 해서 이걸 잘 살고 모른다고 해서 이걸 못 사는 건 아니야. 모두 다 진리를 살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이게 말 없는 말입니다. 이게 느낌 없는 느낌이고 소리 없는 소리이고 알미 없는 알미여서 이게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게 위치 없는 참사람이어서요. 이걸 너의 어미는 못생기고 추하더라 라는 말이 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탱아리도 없고 이건 아름다움도 아니고 이건 느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못생기고 마탱아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드러내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핵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이 본성 이 본성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내가 내 살림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수본진심입니다. 나의 진심을 지키는 것 내가 나의 본성대로 사는 것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천지 미분전 본래 면목 이것이 바로 한처음 말씀이 있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짜를 사는 나는 이 진짜를 무엇이라고 규정만 하지 않으면 나는 늘 진짜를 늘 살고 있는 거예요.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을 고정하면 그것이 길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따라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은 길이 없는 길인데 길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다르게 함께 사는 사람들을 또 다른 곳에 인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명은 누구만 아는 거냐면 자기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사 드리는 이유는 뭘 미사 드리는 건지 아시죠? 지금 여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사 드리는 거. 지금 여기 궁극의 자리,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사 드리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쉽게 이 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느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죠? 하느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느님의 사랑이 무슨 따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어떻습니까? 지도 얘기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지도는 실제 지형은 아니야. 근데 지도가 필요해.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지형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버리면 지도 자체가 실제 지형과 똑같이 보여.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는 버릇이 쉬워지면 무엇이 충직한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늘 지금 여기만 진짜다? 진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진짜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할 때 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는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치 없는 이 참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인 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간통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